본다고 하는 자들의 죄, 본다고 하는 자들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크게 한 3막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하면 4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극으로 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요. 첫 장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죠.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천형을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게 제1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막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어떤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왕따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고쳤기 때문에 이거 우리하고 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 듣기 싫습니다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바리새인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과 신문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전에는 못 보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변증하고 알려주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닐 거야. 예수일 리가 없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어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꾸 물으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의 말을 듣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인 나를 고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쳐. 그래가지고 쫓아내죠. 그게 제 2막입니다. 여기까지. 제 3막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어쩌면 외롭게 되고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너 인자를 믿느냐? 아마 예수님인지 자기를 고쳐주는 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얘 믿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믿나이다. 엎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1막, 2막, 3막. 그리고 나서 3막의 부가적으로 4막이라면 4막이고 3막의 연속이라면 연속인데 여태까지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눈 못 보던 자가 눈을 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본 사건이죠. 한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 여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명예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 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로암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보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모든 하나의 일련의 사건의 과정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분명히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탕자이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으니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잡고 잔치를 하니까 나한테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성질을 펄럭펄럭 내는 그 형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거 싫어하는 거 있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는 자들, 아니요, 그 앞에 지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나는 봐. 아니, 나는 실로암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는 자가 무슨 실로암에 갈 필요 있어요? 이미 눈을 떴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히 맹인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게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거 우리 가리키는 말인가? 기분 나쁘네. 아니, 그러면 저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저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말이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비꼬는 말이야? 상당히 기분 나쁘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그래, 너네가 맹인이야.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죄 문제라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 맹인이었다 눈을 뜨는 것,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4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러분, 눈 뜨는데 무슨 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도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나 본다고 하는 자나 둘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맹인이라고 자기가 느끼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실로암 앞에 오죠. 그런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고 강탈하고 때리고, 이 모든 죄악들, 이게 인간의 죄악이죠. 그렇죠? 자, 말하자면 내가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모든 죄악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저 맹인보다 낫고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서 꼭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않아. 이게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게 산 거를 내미는 게 내 마음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뭘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기도, 금식, 선행, 구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뭘 따랐는데요? 자,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참된 의로움을 이루셨는지를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보지도 못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내가 뭘 했는지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지 그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의지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여기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던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움, 내가 착하게 산 것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노력하고 분투해서 얼마나 애써서 이걸 했는지 알아요? 이게 더 설득력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의를 가지는 사람은 결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었던 자는, 맹인인 줄 아는 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는 실로암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내 과거,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공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예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로 서 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자기 의의가 있는 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맹인이 줄 모르고 보는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그 맹인이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열받아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쫓아낼 때 34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 쫓아내어 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죄 가운데 난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러한 생각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자기 의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오고 또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믿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딴 사람은 인정 안 해도 나는 인정할 거야. 왜? 내가 착하게 살았거든. 난 열심히 일했거든.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단 다르거든. 자기 의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떻게 나왔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요거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기의, 내가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기의가 사라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라는 게 내 의로움, 내 행위, 내 공로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남아있는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못해,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가장 친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돈을 못 벌고 그러면은 불쌍하고 어렵죠? 마음이 힘들죠? 힘들게 살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더 부자 돼 보세요. 기분이 갑자기 더 좋아요? 아니에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이 못한 것에서 위로를 받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제일 처음 본 게 무엇입니까? 나의 수치. 내가 벗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막 가리죠. 아마 아담과 하와 서로 보면서 어이구, 남들한테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보다 내가 더 낫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따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저 여자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위안을 찾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위안을 찾느냐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찾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먼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희가 땅 사면 괜찮은데, 저 말고 그 사람이 땅 사면 괜찮은데,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라고요. 그게 죄악의 눈을 떠서 그래요. 근데 그 죄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진정한 맹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죠.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난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 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되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자기의라는 것, 이걸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과 11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도 하다 보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전 참 젊은 목사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때부터 기도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기도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냥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봉을 잡고 흔들면서 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가서 그 철봉이 그 다른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철봉이 위에 달린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 대단하시죠? 굉장하시죠? 저 같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뱁새가 황새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기도하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본성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어려운 그 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고,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도 기도하게 하실 줄로, 그거보다 더 하게 하실 줄로 약간 겁이 나기도 하네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은 없고 대단한 죄인들만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집중해요. 저 사람이 대단하기를 바라요. 내가 대단하기를 바라요. 내가 다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인생의 노력이 되지 마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인생,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기를 바라는 인생,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게 은혜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예.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졌어요, 더 잘해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왜? 실로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실로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실로암 안 가요. 내가 파놓은 못으로 가지. 내가 자랑할 그거 가지고 가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범한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거짓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물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너희가 팠다. 진짜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참된 실로암인 하나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자랑을 특별히 경계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실로암만이 해답이다. 다른 건 아니다.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자랑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도록 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나 저기 가서 장사하면 돼. 내일은 여기서, 모레는 저기서 그렇게 하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자, 그러한 자기를 믿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 능력 믿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막 자랑하면 막 막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데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우리가 해온 어떤 나의 공로, 내 사회적인 지위, 내 재물,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하나의 싸움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추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중1 때였는지 친구 집에 한 4-5명이 같이 몰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약간 반지하 집이었고, 그 반지하에 방이 있고, 그 조그마한 마당같이, 반지하에 조그마한 마당 같은 데서 친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무를 뭐 이렇게 다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제 친구 집에 가느라고 이제 다 가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반지하로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반지하로 이렇게 가는데 이 지붕이 계단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낮잖아요. 지붕이 낮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린 남자애들이 얼마나 또 이 활발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제가 머리를 쿵 찧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이제 아이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재치와 기질을 발휘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키가 큰 것도 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키가 커서 부딪혔습니까? 부주의해서 부딪혔습니까? 부주의해서 부딪혔죠. 키가 고놈이지 뭘 내가 크다고 거기서 내가 키가 큰 것도 죄인가? 다 들으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웃기는 웃는데, 그 집 아들은 그럼 뭐 부주의해서 키가 작아서 안 부딪혔습니까? 그 엄마랑 할머니랑 다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사이다 발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데 뭐 하하하 그러면서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웃음바다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 별로 크지도 않은데,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고 싶냐 하면, 내가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야, 제가 두고두고 나는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명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했던 수치감, 사실은 그때 재밌고 저도 굉장히 무안했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꺾일 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 자존심이 없거든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있지 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근데 아직 내가 풀풀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질 내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는 아니죠. 뭐 이렇게 확 누가 가로채기를 해서 앞으로 막 오면 막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그 앞에 또 확 대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투철한 법정신에 의거해서 그렇게 싸웁니까? 자존심이 상처받아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자랑할 게 없어지면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어떤 뭐 물질, 자녀, 건강 이런 게 푹 꺾이잖아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꺾여서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꺾일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꺾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팔이 너무 무겁고 이젠 걷는 것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죄송할 일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점점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이건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괜찮지요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순간 자랑스러운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자녀를 100세, 90세 때 주게 하셨을까요? 왜 믿음으로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100세, 90세 되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저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천국으로 붙들어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에 복을 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는 배설물이에요. 진짜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가짜 배설물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 예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돼요. 걸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내 자랑을 다 내려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씻음, 맹인의 눈을 씻음, 실로암의 역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좀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거 생각 잘 안 해요. 항상 내가 뭘 했는지를 생각해요. 이게 자기 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살다가 보면 자꾸 아닌 줄 알면서 자꾸 가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서요. 죄인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거. 아,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약해지는 나를 위해서, 이런 실수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해온 모든 세상의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가 반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집안이 더 잘 되고 내 집안이 더 훌륭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안은 더 괜찮아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 율법을 지킴으로 나 이거 했어? 나 착하게 살았어? 나 괜찮았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결코 나로부터 난 의가 아닙니다. 제가 제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죠? 얼굴 인상 팍 쓰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느냐고 그러실 거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자한테 하는 것처럼 음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애들, 여기도 몇 명 있네. 제가 싫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하게요. 음악하면서 나는 굉장히 잘해, 나는 특별해, 이렇게 힘주고 다니면 죽습니다. 세상에 잘생긴 것들, 이쁜 것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쁜 것들, 잘생긴 것들, 난 좀 달라, 죽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을 그냥 하나님이 늙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힘주는 사람들 멸망할 겁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무엇 있냐 조금 더 잘했다고 그거 들이내미는 거 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미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 낮은 형제는 어떻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낮은 형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깨 피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층으로 사람을 구분하죠. 세상에는 집 가진 걸로 사람을 구분하죠. 다니는 회사 가지고 청년들 나누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형제일 수 있고 낮은 자매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요?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부한 자가 감히 세상에서 낮아질 수 있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 취업하려고 그래요? 왜 인류대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얘기도 못했네. 인류대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무슨 스카이대학 들어가면 현수막 거는 교회 아주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뭘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써야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때부터 자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할 일을 안 해.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모순이죠, 모순.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자랑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부나 머리나 외모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 다 정도가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예수만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자기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다 경계하시고 내버리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 얻는 주의 백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